책을 쓸 줄 압니다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도 우리 교회에서 독서 모임에서 이제 읽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뭐가 있냐면은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또 시간, 이것도 선물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 스킨십.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이런 사랑이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인정해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만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사용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로 압니다. 받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가지 언어 가운데 인정하는 말이라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동료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자기 후손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뭔가가 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마태복음 말씀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암담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시야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유다 왕으로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24절에서는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다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다 제거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8살 될 때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8살 때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55년 동안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렸는데 나쁜 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있는데 아몬은 2년 동안,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기 2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그때에도 보니까 이 므낫세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요,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사반을 대제사장이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성전에 묻어진 곳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hil기야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반에게 말하고 사반이 그것을 서기관이니까 읽을 줄 알잖아요. 읽고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이것을 읽어줬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반이 왕에게 읽어줄 때에, 요시야 앞에 읽어줄 때에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옷을 찢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율법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물어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어떤 책인지 물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책을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율법책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 얘기죠. 2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한국 사람들도 글을 많이 읽잖아요. 특별히 한국어를 쉽기 때문에 한글은 쉽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지만은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요 영어를 못 읽는 사람이 꽤 돼요. 다른 나라 특별히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자기 한문임에도 불구하고 약어로 한문을 쓰는데 진짜 우리는 정자로 배웠잖아요. 정자를 쓰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700년 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성전 안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긴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는 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집을 헐어버리죠. 그리고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시아는요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그 문서들,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 종교를 만든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편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JEDP 띠오리라고 그러는데 J는 뭐냐? 제호바, 여호와 문서라는 거죠. E는 엘로힘.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JEDP 이렇게 쓴 걸 보면은 꼭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학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요시야 시대의 문서를 발견한 것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 발견했냐면 쭉 보니 621년에 발견했다. 이 발견한 책이 신명기서다. 그래서 JEDP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JEDP. J 문서는 950년, E는 850년, 또 D, 드트로노미죠. 이 책은 621년, P, 프리스트 문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프리스트 문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450년경에 기록했다.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621년에 신명기에 성경책이 발견됐다는 율법적으로 발견한 것을 믿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해가는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록해 놓고 거짓말로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hilki야가 거짓말로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중요한 것은 요시야는 이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요시야는 다른 왕들과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왕이었죠. 또 그의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신하들이
그 아몬 왕을 죽여버리죠. 배반하죠.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요시야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 금요일 날도 말하고 토요일 이 주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가나안 사람들 섬기는 이 신들은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지는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풍요로워지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보면, 므낫세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므낫세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이 일은요, 므낫세 혼자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므낫세는요, 우상 숭배를 유산으로 남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아몬도 우상 숭배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유산으로 남겼을 때 악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후손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이 주일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가르치고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는 대부분 저보다도 많으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은 그 전날 새벽 기도 왔다가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가가지고 보니까 여보 했더니 옆으로 쓱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 목사님도 사모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나요? 그러고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 했더니 온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사람들 보면은 소원이 있는데 힘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뭔가를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이성에 대한 그런 끌리는 그런 모습일까? 장년 때는요, 물질이나 평안, 안정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젊은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음악 목사님이신데 찬양대를 주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앉아 있다가 목사님 설교하시는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 나이가 몇 살이요? 50세 조금 넘었어요. 52세인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워하는데 그 말을 듣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그래도 그분 오래 사신 겁니다. 그분의 아버지는요, 50을 넘기지 못하고 그 형도 50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50을 넘겼으니까 오래 사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6.25를 일으켰던 김일성에 대해서 그런 말하죠. 김일성이 심장병에 걸렸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아들도 심장병 때문에 일찍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손자인 김정은도 뭐예요? 심장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장병을 유산으로 남기고 심장병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 회장도 그렇다 그러죠. 어떤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도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지금 그 손자가 그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도 희귀병 때문에 언제 돌아갈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TV를 보다가 아마 드라마를 보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버지 나쁜 놈이고 저 아들도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TV를 보는지 가만히 앉아서 봤고 저희 집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틀어놓고 저는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서 아버지 나쁜 놈이고 아들도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왕들은요.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카만한 것이 어떤 것이면 고대 왕들은 뭘 했냐면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그 왕이 된 다음에 파라오들은 한 다음에 왕이 되면 시작하는 일이 있었죠. 뭘 시작했는지 아세요? 자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파라오들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이 우리 그 남긴 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축물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무덤을 만들지만은 또 전쟁에 나가서 땅을 얻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 후에 성전 수리를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했죠. 다시 말해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이루려고 상당히 노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시야가 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먼저 유다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렸죠. 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남창들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또 그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없애버린 거죠. 율법책을 읽어서 백성들로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시야 왕이 된 18년 후에 성전 건축,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 요시야가 왕이 된 1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처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따라서 우상 숭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살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 후에 26살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을 깨닫게 하시죠. 율법을 이루게 해야 됐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보면 31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13년만, 18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셔요. 나머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3년 동안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8년의 그 요시야의 그 치리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아니, 태어나면서 지난 8년, 아니면은 왕이 된 지 18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간 지 몇 년.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10년 됐어, 20년 됐어, 난 30년 됐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인정해 주시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 처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아마 삶에 열정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을 열심히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고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부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나는 내 이름만 나타나면 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목사님이죠. 그분의 이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화환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한국장의사 여기 와싱턴에 있잖아요. 한국장의사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 하는 그 예배당 안에도 화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길이 있잖아요. 건물. 그쪽에도 쭉 화단이 있는 거예요. 화병, 그 뭐라 그러죠? 그 꽃, 화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이분은 세상에서 자기 영광 다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화환이 오고요. 굉장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다 받았다라는 거. 심지어는 죽어서까지도 자기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내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주일 아침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왜 이렇게 또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항상 늦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구별할 줄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 봤습니까?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에 잘못 허물어지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죠. 성전에 저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남창이 있는 집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 예배당을 수리하지 않는, 예배 처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도 그랬던 거죠. 18년 동안 성전에 가면 원래 남창이 집이 있는 거고 원래 그런 냄새가 나고 그렇게 지저분한 거야. 성전은 그렇게 허물어도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hil기하게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돌아온 성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죠. 조서를 올리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다음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러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러 갔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이거 저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삶이 그런 거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처음 식당에 가게 되면은요.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화장실을 들러봐요. 화장실 들러보고 화장실이 깨끗하면은 이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은 믿을 만한 음식이구나. 맛이 있든 상관없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을 만한 음식이구나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맛있어도요. 화장실이 더러우면은 잘 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또 다른 교회들을 방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을 보는 거죠. 예배당을 본다라. 예배당이 지저분한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당을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비어 있지만은 성도들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신앙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당에 가니까요. 정말 찌든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여기 어떻게 1시간 동안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찌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 들어오면요. 냄새가 그런 향긋한 냄새가 나고 또 카페도 깨끗하고 의자도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예배당에 들어가면은요, 방석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그 방석들을 보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러면은 뭘 느끼냐면, 저기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드리는 처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 몇 분이죠? 5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보면은,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교회에서 사례를 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말도 안 했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신이 예배하는 예배처를 사랑하는 거죠. 자신이 예배하는 예배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 예배당 밖을 이제 청소하는 멕시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이분에게 이제 제가 부탁을 했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좋으니까,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주었으면 좋겠다. 담배 꽁초도 있고요. 또
먹다가 뭐 캔 같은 것 같아. 그런 것도 막 버려지고, 심지어는요, 이 호meless들이, 그 당시도 호meless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양이를 키우는지 몰라요. 고양이 밥 깡통들을 이렇게 쭉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시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셔가지고 예배당 밖에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나무까지 다 관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처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예배 처소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수리한 그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율법적으로 발견하게 주셨죠. 심지어는요, 요시야에게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전해준 사반이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도요, 율법적을 받잖아요. hil기야에서 받고 자기가 읽어봅니다. 또 요시야로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율법적을 있는 그 얘기를 사반이 쭉 읽으니까 그걸 듣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상당히 노력하죠. 높은 자리 혹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록 상당히 노력합니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선출직 투표한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어요. 슬쩍 봤는데 캘리포니아에 주지사로 나온 사람만 해도 20명이 더 되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샘신 목사님과 우리 친구한테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샘신 목사님, 이분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이름이 라스네임이 신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이제 이분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 그 양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자기 성이 신이야 신인데 그 라스네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죠. 또 이분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경찰로 근무하다가 LA로 내려왔잖아요. 그 당시에 갱단들 다 통일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걸려가지고 이제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들춰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사람 이름을 남긴다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높아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책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도 가짜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했던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전하면서 가짜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 율법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극을 보잖아요.
이제 조선 시대에서 사극을 보면은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하들이 보통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을 또 아니 되옵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요시야가 그러한 말씀을 이루기 할 때 상당히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는 남창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남창이 사는 집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에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이었죠.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발톱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요시야가 이제 나이가 들면 곧 죽을 거야. 그때 되면 다시 우리가 우상 섬기면 돼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이 2년을 통치했고 요시야도 18년 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75년 동안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악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아들, 딸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바쁘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준비해야 되죠. 금요일 날 저녁 예배도 준비해야 되죠. 옛날 같으면 잘 준비하는데 요즘은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병원 어포인트까지 잡혀 있어요. 30분이면 되겠지 했더니 웬걸 3시간 걸렸어, 3시간.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쓰잖아요. 혹시 가족들 중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노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의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또 물어보는 혹시 가족들 당뇨가 있었습니까? 또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유산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유전일 수도 있겠구나. 유산이 아니고 유전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남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내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은 닮아간다라는 유산으로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선교단에 있어가면서 선교단체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때 어느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부흥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흥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을 이제 인도하고 그 아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쟤는 꼭 지 아버지처럼 기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쟤는 꼭 같이 있던 선생님이 옆에 쟤는 꼭 제 아버지처럼 기도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정말 우리는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이민 생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가 인정해 주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준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보여준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후손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의 바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선교 주일로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8살 때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18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다가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듣게 해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